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남은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매 주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또 모든 여건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꼭 예수님을 믿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미혹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옛날에는 이단들이 몰래 활동을 했는데 요즘은 아예 드러내놓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이 되면 이단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24절에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까? 세상 종말에,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종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도 많이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예수님 오기 직전만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이 종말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종말의 개념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도 이미 많은 이단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주의 날이 임했다, 그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를 근거로 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단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국민일보에 보니까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그 기사 실린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JMS라고 하는 단체는 들어보셨어요? JMS는 들어보셨죠? 그 JMS가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 교주되는 사람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많은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과 일본, 대만 이제 등에 몇 명이 있는가 하면은 18,000명에서 2만 명 가량이 있다고 합니다. JMS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이 교주되는 사람은 사실은 여신도 성폭행 문제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아마 다음 달에 출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주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세가 18,000명에서 2만 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단체 말고도 한국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10,000명, 10만 명 넘어가는 그런 단체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단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활동을 해요. 옛날에는 자기네들의 정체를 숨기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공개적으로 우리 이런 단체 사람들이 하면서 전도도 하고요, 행사들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점점 이단들의 활동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종말이 되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주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는가 하면 종말에 관한 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한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도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또 공중재림 때 일어나게 될 교회의 휴거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5장 1,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 말하는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매 장마다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제 종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 1서 2장에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죠.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보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앞에 적 그리스도는 단수형이고 뒤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단수형의 적 그리스도, 이 사람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죠. 그것을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는 이제 또 다른 작은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적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그런데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그 날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본문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7년 대환란이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7년 대환란이 3년 반 지나가고 나서 중간 시점에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오늘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시면 이제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또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그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면 이 땅에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큰 혼란이 있겠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막 사고가 일어나고 정말 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강력한 지도자가 한 사람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서 혼란에 빠진 세계의 평화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주 잘 대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7년 대환란 중간쯤 가서 자기가 했던 말을 완전히 파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핍박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지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잘 읽어볼게요. 그가 적 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한 일에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7년 기간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기 말하는 가증한 것은 적 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성전에다가 이제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믿도록 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보니까 용과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용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얼마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42달은 3년 6개월을 말하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에 나중 3년 반 동안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활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은 적 그리스도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9장 20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이고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7년 대환란 그 기간 동안에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종교 단체의 지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시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있을 거짓 종교단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음료로 소개를 하고 있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성경과 종말에 보시면 이제 이 종말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잘 해놨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쓴 그 책도 참고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제가 쓴 책 성경과 종말 그 책을 읽으세요. 그 책을 읽어보면 제가 정말 잘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봐도 탁월한 저서입니다. 꼭 읽으시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그 책을 보세요. 어느 나라에서 나오면 모든 것 제가 다 거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큰 이적을 행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도 행합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우상을 성전에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말도 하게 만듭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와 그 선지자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있죠.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도 행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결국 적그리스도의 뒤에는 이제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그 사탄이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굉장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극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곳은 어디? 성전.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7년 대환란의 그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단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특별히 누가 많은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살려면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겨울에 도망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겨울이 되지 않도록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적 그리스도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죠. 적 그리스도의 최후 운명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최후를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부터 27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다스리게 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누구를 처치하느냐? 적 그리스도부터 처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자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님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최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나타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 자가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자가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를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 보니까 적 그리스도를 막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그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지금 꽉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풀어주는 거죠. 그래 이제 네 때가 되었으니까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자유를 줘요. 사탄에게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게. 근데 그 전까지는 막는 자가 있어서 꽉 누르고 있습니다. 이 막는 자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뭐 예수님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성령님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고 또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하여금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도 죽이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 사탄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적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내버려둔다 그랬습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 쫓아다녔던 사람들, 예수님 대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심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쯤 될지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누가 왕노릇하느냐? 적 그리스도가 왕노릇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지요. 그런데 언젠가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이제 자기의 우상도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적 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어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만들 것이다 하는 이 말씀도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없지만 성전 만들 준비는 이미 끝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라도 성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때를 보는 거죠. 언제 성전이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만 봐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국 성경대로 있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망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망했는데 1948년도에 다시 이게 독립국가로 회복이 되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은 성경 어디에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21장 24절,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여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다시 세움을 잇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려면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거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오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여러분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이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늦기 전에 꼭 예수님 믿으시고 우리와 한 가지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종말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저희들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또 이 땅에는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그날이 심히 임박한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